한 초등학생이요, 선생님께 우물쭈물 가까이 가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누군가 하지도 않은 일로 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공평하지 못한 거란다. 그랬더니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숙제 안 했어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그게 이 어린 학생에게 면책의 약속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괘씸죄로 더 혼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재치 있는 아이의 이야기 때문에 정말 혼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숙제하지 않았다는 잘못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는 없다고 해주시고,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구원하고 축복하신다는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영혼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은 그렇죠, 지켜야죠. 그러나 인간의 약속은요,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약속의 징표를 남기기도 하고 각서 같은 것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들은요, 결혼 반지 같은 징표도, 구구절절한 각서도 이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하찮게 여기면서 너무나 쉽게 쓰레기처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에게 약속이란 건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깨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굳건히 약속해놓고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때로는 상황이 안 돼서,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 현실 때문에 두려움마저 밀려올 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토록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셨다고 했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어요. 사랑으로 준비된 방주에 아무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과 각기 2쌍의 동물들만 방주에 올라서 구원받았고요.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이 홍수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시면서 무지개를 징표로 보여주셨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도 약속 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홍수가 없을 거다 했는데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여전히 홍수가 나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잖아요. 노아하고만 한 약속이니까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적용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거짓말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서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바벨탑을 쌓았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무지개는 빛이 물에 반사되어서 생기는 자연현상이죠. 무지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까요? 사랑의 징표가 맞을까요? 그저 자연현상에 불과한 한낱 무지개가 이미 한번 무서운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약속의 징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증명이 됐어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진흙 한 덩어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더니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리에 의심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싹튼 인간은요,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임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인간, 늘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죽는 순간까지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는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거죠.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태풍으로, 집중호우로 홍수가 자주 일어나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겠습니까? 성경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노아 때 홍수는 땅 위에 모든 생물을 멸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범세계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홍수는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홍수를 피하지 못하는 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터전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홍수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서고금 언제나 인간이 만든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늘 피해자는 누구예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 즉 모든 죄인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덮어두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자연현상일 뿐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타나는 자연현상인 무지개를 통해서 구원의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자연현상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지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닉네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오직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구원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지키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지개로 약속하셨듯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무죄기를 보여주시며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누가?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안아주시는 무한한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자기를 욕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두려워할 뿐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잠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거짓 웃음은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상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상대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원하죠. 겉으로는 어떤 약속을 하든지 간에 미워하는 상대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막 암 말기가 걸린다든가 내 눈앞에서 쩔쩔매면 은근히 기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창조주를 거역하고 구원자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런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무지개의 약속, 사랑의 예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들은요, 무지개 약속을 지키러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멍청하게도 알아보질 못해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의심만 할 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자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환영할 줄 알았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에게 찾아가시면 돈 좋아하는 돈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창녀를 찾아가시면 여자를 좋아하는 음란마귀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다 지키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모두 다 이루시려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당장 먹고 살기 바쁜 미련한 인간들에게는 느껴지지 않고 체감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죽이려는 자들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사랑의 팔을 벌려주시는데 인간은 그 사랑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함성만 질러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간들 손에 죽어서 모든 죄를 전가받는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무지개 약속을 온몸을 바쳐 지켜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홍수를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구름이 땅을 덮을 때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요, 뼈가 저리는 심정으로 홍수를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후대를 향하여 말하고 또 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인간은요, 땅에 편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노아가 살아있을 때 신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홍수에서 살아남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홍수가 없을 거라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홍수는 믿고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거죠.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평생 두려워합니다. 무지개 약속을 지키러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기쁨으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느냐를 영원히 결정하게 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무지개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지금도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고 계시지요. 무지개의 약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걱정과 근심을 가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은 두려움으로 인생을 짓누르게 되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형벌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영생의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무지개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 사랑을 의심하고 죄악에 빠진 인간은요,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고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도록 방주를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노아가 살아있을 때 바벨탑을 쌓으면서 죄만 쌓아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 대신 구원을 위해 무지개의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약속을 어기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들이죠. 약속을 안 지킨 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못 지키고 안 지킨 모든 약속,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 약속, 사랑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노아가 겪은 홍수는요, 그와 그의 아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음에도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두 심판으로 사라졌거든요. 노아가 후손들에게 그렇게 무지개를 말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선택하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인생 속에서 계속 걱정과 근심에 파묻혀 두려움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노아는 끊임없이 무지개를 말했어요. 그리고 무지개, 곧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 심판의 두려움 대신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되었겠죠.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이 아니라 오실 구원자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죄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무지개 약속으로 인하여 노아는 홍수의 트라우마, 두려움 대신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는 약속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깨지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숨이 멎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게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은 어겨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 지키십니다. 인간의 어긋난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무지개로 약속한 구원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히 두려워해야 할 죽음의 심판까지도 면제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무지개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무지개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LGBT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상징이 뭐냐? 바로 무지개예요. 그런데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6색깔 무지개예요. 구원자의 징표를 비틀어서 내가 성을 선택하겠다고, 내가 구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탄의 발상입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예쁘다고 감상하는 그런 자연현상 따위가 아닙니다. 무지개를 통해서라도 물만 뿌리면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보고서라도 구원자를 기억하기를,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주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약속의 징표입니다. 누구든지 무지개를 통해 사랑의 약속을 깨닫는 자는 영원히 기뻐하며 살겠지만, 무지개를 보고도 구원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게 비틀어 버리는 자, 죽음과 지옥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요, 언제나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의 인생에는 늘 가득합니다. 보아스가요, 룻에게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준 것처럼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성도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죄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성도의 유일한 신랑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도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무지개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이 야 니들은 광신도야 비꼬아 말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늘 웃을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에 항상 기뻐하는 자, 무지개 약속에 늘 감격하면서 미친 것처럼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게 아니라 홍수의 두려움만 보았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 쌓아놓고 그에 똑같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도 90% 이상이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우리 인생에는요, 걱정과 근심의 먹구름이 우중충하게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삶의 힘겨운 홍수가 막 떠밀려 올 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이 불어나면서 점점 두려움에 잠겨가지요. 이런 우리 인생에 오늘도 예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 삶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삶 곳곳에 무지개를 띄워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제이포커스 썸머에 가서 그 예수님의 무지개를 보고 오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구원자의 손이, 사랑이 가득한 손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약속의 징표,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 삶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타락하면 어떤 주님의 약속도 어떤 사랑의 증거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도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수를 무지개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꽉 틀어막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디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해주는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츠 이런 보험회사에서 선전할 때 나오기도 했는데, 얘야, 모든 걱정과 고민은 이 인형이 대신해 줄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잘 자렴 하고 아이의 침대 머리 밑에 두는 인디언들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형 따위가 정말 걱정을 가져가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달래는 수단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정말 가져가진 않아요. 그냥 멍청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기일 때나 통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멍청한 걱정 인형 대신에 전능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가시고 영원한 구원을 나 같은 죄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무지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약속의 징표를 지금도 세상 곳곳에, 내 삶 구석구석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삶 속에 무지개가 어디에 어떻게 떠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걱정,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두려움에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곳곳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무지개, 사랑의 징표들을 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깔끔하게 다 털어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지개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삶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홍수 안 나게 해주세요. 홍수 안 나게 해주세요. 제발 걱정 근심 이거 나한테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 속에 파벨탑 쌓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무지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홍수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의 홍수를 다 막아 주십니다. 무지개를 띄워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의 무지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약속으로 날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걱정, 근심에 짓눌려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곳곳에 띄워져 있는 예수님의 무지개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